추수감사절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말에 받은 사람은 잊을 수 있어도 준 사람은 잊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이고, 변명이라면 망각 본능이나 상황이나 환경 변화에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받은 은덕을 잊으면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반대로 주는 사람은 자신의 어떤 희생에서 시작된 또 어떤 선행의 의로움에 대한 자기 만족이라고 할까요? 웬만해서는 오랫동안 기억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 때문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운한 것도 생길 수 있고 또 갈등도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남에게 베푼 것은 될 수 있으면 빨리 잊어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다른 동물과 다르게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단 하루라도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그 이후로도 가만히 뒤돌아보면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렇지 주변의 도움이 없이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도 불가능할 정도로 다른 손길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삶도 그럴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도 엄청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얼굴까지 보면서도 실시간을 보면서 대화 나눌 수 있는 요즘 첨단 세상에서도 아직도 예수님의 예자도 들어보지 못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겠습니까? 또 알긴 알아도 엉뚱하게 지옥불을 향해서 헛수고로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까지 이 지구상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이렇게 예수님도 알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인지 모릅니다. 더욱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넘치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살면서 오히려 불평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에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은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임을 증거하다가 나온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구약에 이미 예정된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또 직접적으로 실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냐, 그리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까지, 즉 바울에게까지 보여주셨다. 보통 일반 사람도 아니고 그동안 교회를 핍박하던 자신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동과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9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교회를 박해하던 자신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찬양 가사로도 많이 쓰이는 그 유명한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럼 바울이 아닌 우리들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된 것을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진심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저도 가끔 퇴근할 때든지 또는 어딜 갈 때 맑은 하늘을 보면서 스스로 감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여유로운 길에서 이렇게 삐걱대지도 않는 조용한 좋은 차를 타면서 이렇게 맑은 공기를 마시고 아직 해가 지지도 않았는데 퇴근을 하면서 한가로이 운동하러 가기도 하고 또 내가 감히 외제차를 운전하면서 외국 사람들처럼 한 손에는 던킨 커피를 쫙 한가로이 마시면서 맑은 하늘을 보고 마음만 먹으면 내가 먹고 싶은 것 얼마든지 사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과분하게 살아가도 되는 건가? 만약에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상상도 안 되는 그림인 거죠. 이런 보이는 생활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유 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모습들, 날마다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게으른 내가 이만큼이라도 주님과 거리를 유지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한참 부족한 나를 사람들이 목사님 하면서 불러주면서 대우도 해주고 참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봐도 지금 이 모습들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좀 전에 보신 10절 중반 말씀처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면 내가 아닌 다른 누가 해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나를 이런 과분에 넘치는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나의 수고가 있었다고 해도 어느 것 하나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죄 속에서 살아가는데도 한 번 더 모른 척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데 한순간에 불어버리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시는 느낌을, 즉 그 따뜻한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지난 8월부로 제가 미국으로 이민 온 지도 만 10년이 됐습니다. 저도 벌써 관절도 망가지고 여러 군데 고장이 나면서 나름 제 한계 안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또 그동안 제 안에 희생도 있었고 또 우리 어린 산이의 10년간 20대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만큼 살아가지만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노력한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았다면 과연 가능한 일들이었을까? 단언컨대 불가능한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의 은혜밖에 뭐가 있겠느냐? 가끔 제 아내하고도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야, 김주남이 미국에 와서 출세했네. 그 다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누릴 건 다 누리면서도 우리가 평소 감사를 잊고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서 그런 건 아닐까?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면 그때마다 이건 감사한 일이지 라고 깨달을 텐데 어떤 것을 감사해야 하고 어떤 것을 그냥 지나칠 것인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을 모르고 지나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감사한 일을 허락하신 대상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날마다 의식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말로만 떠드는 믿음이 아니라 제대로 된 진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진짜 신실한 믿음으로 날마다 1분 1초 우리의 의식 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10절 끝부분처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우리 함께 이 부분만 같이 고백해 볼까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짧은 말씀에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주님은 언제나 문 뒤에 서서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해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함께 하신 이 말씀은 과거형 그리고 현재형입니다. 미래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잘 믿을게요. 앞으로 잘할게요가 아니라 지금까지 나와 어떤 모습이었었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도 어쩌다가 가끔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날마다 1분 1초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10절 말씀에서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한 은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0절 절반 앞부분만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에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따라서 해볼까요?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만약에 우리의 수고로 이룬 것이 무너진다면 그냥 나의 실수로 인정하고 끝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수고가 나 때문에 헛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도보다도 더 열심히 뛰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게 진짜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세가 아닌가. 내 노력과 수고가 무너진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툴툴 털고 일어나면 차라리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려는 것이 무너지고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그게 진짜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진짜 믿는다면 말이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는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로만 떠들어대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우리의 몸부림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 증거가 당당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라고 당당히 주장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튜브 쇼트를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다람쥐를 도와주니까 그 다람쥐가 나중에 가족까지 다 데리고 와서 그 사람 주변에 와서 재롱을 떨더라고요. 또 어떤 새를 도와줬더니 심지어 미련하다는 곰을 도와줬더니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도와준 그 사람을 다시 찾아와서 은혜를 갚는다는 영상을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그와 반면에 이런 속담도 있죠.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이 검은 머리 짐승이 뭐죠? 사람을 말하죠. 짐승도 은혜를 입으면 보답하려고 하는데 사람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기 때문에 자신을 도와준 사람을 배신하기도 하고 심지어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함부로 정을 주거나 도움을 주지 말라는 뜻에서 부정할 수 없이 안타까운 씁쓸한 속담이 아닌가 합니다. 진짜 감사한 사람은 보답하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보답하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건 그다지 감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진짜 어떤 모습으로 보답을 하고 있느냐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믿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생에서 받은 것에만 감사하고 기억만 해도 우리의 신앙은, 믿음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제대로 감사만 할 줄 알아도 우리의 행동과 모습이
흐트러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살아가는 것은 감사한 마음이 없다는 증거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치면 우리 인간이 가장 힘들어하는 일 중에 하나가 감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워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고 이 시간 설교하는 것일 수도 있고, 가장 어려운 일을 아주 간단한 것처럼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쉽게 감사해야 한다고 버거운 주문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쉬운 감사마저 하지 않고 살아가느냐? 등 떠밀려서 그 쉬워 보이는 감사를 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까봐 결국 우리는 진짜가 아닌 가짜, 말로만 가짜 감사를 하고 살아왔던 것은 아니었는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감사하십니까? 말로만, 느낌으로만, 때가 되어서 감정으로만 하는 감사 말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진짜 감사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변화받은 모습과 생활로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 살아왔는가?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도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죄송하다고 부끄럽기도 한 날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는데 소홀하고 궁색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고 지키라는 절기 안에 이 감사 절기를 집어넣으셔서 잊지 말고 감사라고 하신, 엎드려 절받게 하시는 모습이 죄송스럽기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만, 요 며칠만 감사하면서 살면 안 되는 거죠. 늘 감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 가슴 안에 하나님을 담아두셔서 시간시간 감사를 잊지 말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진정한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